안녕하세요. 최성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니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먹고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공해도 먹고 사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성공? 이란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뭐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웃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순간 성공을 했다도 빨리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일이 되겠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복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복과 능력과 이웃 도움 쪽까지는 알겠지만 마지막 깨달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저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단어는 아니지만 철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상 쓰고 있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창조적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젊음은 도전이고, 도전의 결과가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성공 실패에 이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실의 본질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라고,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복, 능력, 이웃의 도움, 깨달음, 이 네 가지 조건으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건사하고 먹고 살아가는 길에서는 복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웃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은 그냥 주나요? 능력적 그냥 오나요? 이웃의 도움은 그냥 오나요? 깨달음은 그냥 오나요? 네, 단순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이렇게 60이 넘고 70이 넘고 80 넘고 90 넘고 100가 가니까 나도 가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살아가는 이런 선배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 그런 사람들이 그 나이까지 갔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의 모든 능력이 발휘됐을 겁니다. 지금 90살 먹은 사람에게는 90살까지 사는 복이 있을 것이고, 90살까지 살게 능력이 있을 것이고, 이웃의 도움이 있을 것이고,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복, 그리고 삶을 위한 능력, 그리고 내가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이 나를 도와줘서 함께 사는 능력,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데피셋,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어쩌다 내가 운이 좋아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의 흐름이
이웃이 도움 줬다는 그것이 감사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깨달아서 뭔가에 의로운 영혼의 행동,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쪽 흘러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복은 영속적인 게 아니거든요. 복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전이 되면 복은 없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능력은 좀 항구적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다가 병이 걸리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잘못으로 뿔뿔 흩어지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삽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제 61살이 되면 일단은 현직에서 많이 물러났잖아요. 물러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잊혀지잖아요. 삶의 그 게임에서 사라지는 오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60살부터 70살, 80살, 90살, 100살까지 살아가는 이 또한 이 삶이 경제적이고 어떤 경쟁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먹고 살면서 복 있는 행동과 능력과 이웃의 도움과 깨달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깨달음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도움을 주어서 이웃이 내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재밌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프로젝트 본질에서 풀 수 있는 해답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는 나를 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여정 갈 때, 아주 어려운 문제 때 드디어 복이 작동해서 그 복이 풀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면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그렇게 황당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에게 확 오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컨스탄트, 매우 안정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복, 능력, 이웃의 도움, 깨달음, 이러한 그 어떤 관계,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바람 마귀가 되어주고, 가끔은 다른 사람이 나의 힘들 때 도움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크게 부자로는 살지 않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너끈히 살다가 나의 시간이 다 됐을 때 나는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정년을 해서 61살이 됐는데, 어떻게 나이가 어느 나이에서 나를 멈출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그것이 복, 능력, 이웃의 도움, 깨달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61살도. 그러나 이제는 그중 이웃의 도움, 이웃 돕고 살고 뭔가 이웃과 교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라는 내면 속에 혼자 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중심인물 아니고 변방으로 밀려났으니까. 그러한 도중에서도 내가 깨달아서 좀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은 내가 이 세상 끝까지 사는 동안 무탈하게 우로운 영혼으로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나를 관리하는 데 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은 돈 버는 능력은 아니겠지만 내가 나를 관리하는 능력으로 바뀌겠죠.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을 살고 의로운 영혼으로 무탈하게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